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 즉 에스라서 처음 나눌 때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을 부를 때 또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그걸 우리가 그냥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신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명이라고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조금 눈여겨 봐야 될 신의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뭐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딱 붙으면 사실은 이건 이방인들이 주로 부르는 그런 신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을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게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에도 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내내 이방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주름잡던,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나라 잃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하고는 시대적인 간격이 좀 멀지만 그래도 뭐 내내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라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좀 등장을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 말,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너는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복 받고 사냐, 뭐 이런 얘기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쓰곤 하지요. 그냥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뭘 안 쓰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다 쓰곤 한단 말이죠. 아니면 뭐 업보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쓰는 거죠. 업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쉽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팔자야. 그러니까 팔자.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 그냥 쓰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쓰는 단어들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명복도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이건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뭐 이건 우리 문화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아요. 뭐 우리가 물론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 또 그걸 의도적으로 막 쓰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어쩌다 한 번씩 쓰는 말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는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했죠. 뭐 본질이 아니니까 그게 꼭 반드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집요하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죠. 우리는 꼭 본질이 아닌 것에 막 집요하게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떠나서 일반적인 삶과 삶 사이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 핵심,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흐리게 하려면 이건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고치면 더 나은 신앙, 그다음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안 고치고 놔두는 것도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가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등장하다가 에스라 느헤미야만 볼 때 느헤미야 2장 20절 이후로는 이 표현이 사라져요. 우리가 굳이 이걸 보는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 2장 20절 이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하늘의 하나님 대신 창세기 때부터 써오던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써왔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썼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쓰이다가 야 그래도 그렇지 하늘의 하나님은 좀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을 빼고 우리가 원래부터 쓰던 이 표현을 쓰자라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그 새롭게 확인이 되는 그 표현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2장 20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9절 읽었지 않습니까? 4장 4절도 있는데 한번 4장 4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9절에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굉장히 좀 동양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권에서도 그야말로 이 우리 문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문화에 익숙한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주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납적인 게 많아요. 끝에 가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토막토막 읽으면 안 되고 통으로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그래서 앞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다.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우리 문화에 아주 딱 맞는 그런 표현이죠.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별로 구별 없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주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I, you, we, 나, 너,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소개할 때 my wife지 our wife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우리 마누라야. 우리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우리 아내야? 그러면 너와 나의 아내야?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잖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로 면목동에 산단 말이죠. 그러면 면목동에 살 때 면목동을 무슨 동네라고 표현하죠? 우리 동네라고 표현해요. 내 동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역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흔하게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개인적인 그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라는 종교는 공동체 종교죠.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가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달아서 득도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누군가가 성경을 혼자 읽고 혼자 공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단 사이비들도 대부분 다 혼자 성경 읽다가 혼자 깨달아서 혼자 득도한 경우거든요. 불교용어로 얘기하면 해탈한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회중,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야곱의 자손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신약으로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또는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무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 흔히 뭐 교회 밖을 나가서 뭐 요즘에 교회가 하도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밖을 나가서 새로운 교회, 그것도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모이게 힘써야 되겠고, 그러면 모여서 뭘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고스톱 쳐요?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모이잖아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커피숍에서 모이든지 어떤 집에서 모이든지 뭐 사막에서 모이든 뭐든 교회 밖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모일 수 있죠.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모이면 교회 안의 일을 또는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때때로는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지고 볶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상처를 주고받아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뭐 받았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준 것도 생각해야 돼.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준 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준 적이 절대 없대. 왜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우리는 커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의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뭘 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금 현재 서 있는 그런 삶의 자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인류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뭔가 끄집어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결정, 올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 정말 참신한 결정을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뭔가를 해서 결정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싶은 것조차도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람은 모여가지고 뭔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내놓고 경험을 내놓고 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 처음에는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는 모든 것을 등지고 자기만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라. 세상도 안 되는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모여서 기도 안 하고 회의를 해. 날마다 머리 맞대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렇게 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소리가 높아지고, 나중에 삿대질이 오고 가고, 나중에는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 아닌 거죠. 그러니 함께 모여서 교회가 늘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또 언제 하는 건가?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다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사야서 30장과 31장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애굽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애굽이 병거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있으니까. 아, 애굽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어리석은 거죠. 기도하지 않은 거죠. 틀림없이 작전 회의를 했을 거라. 물론 회의도 필요합니다.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반드시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4절과 5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재건하지도 않았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 기득권을 손해볼까 봐 그걸 반대하는 거죠. 위협합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위험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공경에 처한 거죠.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반대로 번영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번영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번영할 때는 잘 기도를 안 해요. 그나마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찾죠.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하다못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라도 다 찾는데 번영할 때는 별로 기도 제목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대표로 읽어드리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번성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번영한 줄 알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고 그래서 망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가?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작부터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쫙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지명이 등장하고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지명이에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늘날 그 아랍 있죠. 아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그리고 아랍은 지명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있고 암몬은 족속 이름이기도 하면서 역시 지명이고 나라 이름이에요.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 할 때 아스돗도 지명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면 아라비아는 당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라비아는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이고요. 암몬은 동쪽이에요. 아스돗은 어디냐? 아스돗은 여러분들이 쉽게 사상이나 이런 데 봐도 금방 나타나는데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산발랏과 도비아 나오는데 특별히 산발랏을 보면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산발랏을 호론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호론은 예루살렘 북쪽이에요. 자 보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다 나왔어요. 동서남북이 된 거예요. 사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4장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자로 등장하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산발락과 도비아 더하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셔.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기도해도 뭐가 해결이 안 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디 살겠어요 여러분. 좋다. 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해. 뭘 죽은 사람만 불쌍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죽은 사람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병원은 빨리 가. 왜 병원에 빨리 가요? 왜? 살려고 살고 싶어서? 아니요. 아프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 때문에 병원 가요.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통 때문에 그 고통만 없이 그냥 가만히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 가니까 고통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생명도 연장이 되네. 이게 문제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힘든 세상 또 살아가려면 뭐 복잡하게 사람과 엉켜서도 또 내 못난 성질도 튀어나오고 막 세상 복잡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것 같다고 보면 죽으면 제일 좋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죽고 싶다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 설교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맥락은 그게 아니니까. 망하면 어떡해? 뭐 망하면 어때 좀? 뭐 길바닥에 나 앉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아이들 여러분들 그 자녀 키우면서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꼭 좋은 대학 그다음에 꼭 좋은 직장 이렇게 해야만이 인생이 쭉 펴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거든. 꼭 돈 많이 벌어야 인생이 막 행복한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능 볼 때만 되면 그냥 거기에 초집중을 하죠. 인생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초집중을 하잖아요. 저희 집 녀석이 특별히 이제 둘째 녀석 얘기인데 이 녀석이 이제 대학을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해 시험 봐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떨어졌어요. 아주 깔끔하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죠. 안 닮아도 되는 건 왜 닮은지. 저도 그 고등학교 갈 때 말고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붙어본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다 떨어져 봤어.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원 갈 때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박사과정 갈 때 첫 해에 9개를 집어넣는데 9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사과정 갈 때 재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10개 집어넣는데 9개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겨우 붙었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그런지 저를 닮아서 그런지 곧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해서도 또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딸랑 하나 남았어. 그러니 애가 거의 사색이 되어가는 거죠. 재수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재수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데 다 대학을 떨어지니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그걸로 지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저러다가 무슨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잘 지켜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야말로 겨우 붙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서는 요즘에 하는 얘기가
지 동생한테도 얘기해요. 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인생이 앞으로 쭉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기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와, 이거 지가 좀 경험해봤다는 거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아이도 아는 거죠.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줄 알았어.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줄 알았어. 망했어. 죽었어. 끝났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요. 정말 발발발발 떨어요. 그리고 걱정이 태산이야.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축축축축 늙어가. 그리고 머리 빠지고, 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21절에서 23절도 그런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반은 일하고 반은 무기를 들고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요 모습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얻은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어쩌다 뭔가를 이뤄내면 그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뿐이고 사람을 내세울 뿐이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모두가 다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더더욱이 한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죠.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폭삭 주저앉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잿더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과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은 번성하고 여러 가지 풍요롭고 그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며 즐거운 소식보다 슬프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